2020년도 기쁜 우리 교회 송년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우리에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힘들 수 있는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세상이 혼란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나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은 두려움에 떨었었고, 우리도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조금이나마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각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2021년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이제는 참회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혹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먼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혹여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또 자만한 모습으로 다른 것들만 자랑하고 다른 것에만 의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처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저희의 죄를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모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조금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에 의해 예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 같은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코로나 환난을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과 통찰을 주시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 믿어집니다. 그것은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주일 대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하고 깊이 성찰케 함으로써 처음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신앙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게 하심과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속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고통 중에 계시는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그 전염병으로 치료 중에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가족적으로 돌보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진들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며 새해를 행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밝아오는 2021년 기쁜 우리 교회가 새의 비전과 사명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자라는 표를 정하고 온 성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새꿈과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망의 2021년 새해에는 기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새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앙망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늘에 소망을 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오늘 2020년 송년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경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설교하실 생명의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환난 시대에 힘든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두엣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정옥 집사님과 이영주 사모님의 헌신과 감사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주 찬양. 주 앞에 경배하고 주 이름 송축하리. 은혜의 도구 되리라.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주 찬양. 주를 찬양. 우리의 사는 동안 주 이름 찬양하리. 진실한 노래로 찬양. 할렐루야. 어느 때나 할렐루야. 어디서나 할렐루야. 찬양케 하소서. 주리 마음 받으사 그 신실한
선하리라. 정성 다하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어느 때나 할렐루야 어디서나 할렐루야 찬양케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영원히 찬양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널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성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또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을 또 우리가 샘솟는 그 기쁨을 가득 담아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0년도 여러분 한 해를 해고하면은 어떤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2020년도는 코로나의 해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의 사회 또 우리 가정, 교회 모든 면들을 다 재단해버리고 재편집해버리고 재구성해버린 그러한 한 해다. 아마 이것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신종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untact society, 그래서 이 비대면의 사회다라고 하는 이 신종어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 잘 들어보시지 못했던 social distancing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리를 공포와 또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낱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종어라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던 말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이 아마 확진자일 겁니다.
저도 이제 매일 확진자가 얼마나 LA 카운티에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 확진자만큼 두려운 말이 더 어디 있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굉장히 밝고 유머스러운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 확진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막 철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니 혹시 어디를 다니셨기에 혹시 확진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침대에서 소파에서 냉장고, 부엌에서 소파, 침대 쭉 이야기하는데 밖에 나가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진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살이 많이 찌셨다고 확진자가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유머스럽기도 한데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정신적 병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난가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 코로난가가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염려증인데 뭐 기침만 하면 나 코로나인가? 그 다음에 뭐 목만 아프면 나 코로나인가? 또 설사만 하게 되면 나 코로나인가? 배만 아파도 나 코로나인가? 이게 모든 게 코로나인가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두려움의 병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perfect storm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거의 완전한 폭풍, 이 perfect storm이라고 하면은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냥 초강력 태풍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학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이 perfect storm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엄청난 그 피해로 인하여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타격을 주는 그러한 폭풍과 같은 그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9년부터 33년까지 걸쳤던 경제 대공황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2020년도 얼마나 힘드셨나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모든 계획들이 다 어떤 때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기업과 사업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우리의 정신마저도 피폐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2020년도 이제 3월 초부터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소멸과 또한 고통당하시는 분들 위해 유가족들을 위해 확진자들과 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혹들이 있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건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6편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당한 그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그게 거의 죽었다 살아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이 사망의 줄을 나를 꽁꽁 둘러 쌓아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 죽은 자가 가는 그러한 땅으로 나를 인도하며 또한 그 고통을 나에게 느끼게 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정말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많으셔서 6절에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7절에 나를 후대해 주셨다. 너와 나를 후대해 주셨다. 또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또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그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요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그 절기들 가운데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아주 그렇게 꽉 묶여 있는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노래할 때에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6개의 시, 할렐의 시,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게 찬양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시 가운데 한 시를 또한 우리에게 또 이 시편 기자가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의 그 애굽 땅에서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던 그 역사를 노래하는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민족적이고 또한 그 나라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서부터 9절 보면 내가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민족적인 모든 사람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사랑이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그림, 그 가족들의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빠 내가 이거 그렸어 그렇게 할 때에 it's very nice 하지만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직장 일을 하고 있든지 그가 기억 속에서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있든지 할 때에 it's nice 하고 그냥 보기는 보지만 듣기는 듣지만 pay attention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러서 듣고 흘러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민족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니드와 구원에 대해서 필요와 구원에 대해서 그 좌시하거나 과시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간구를 들으시고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 가운데 hear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데도 있지만 다른 어떤 번역 가운데는 liste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hear보다는 listen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hear 하면은 그냥 생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릴 수가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listen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주위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듣는다고 하는 표현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귀를 내게 기울이시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 작은 신음에도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숨이 다 넘어가셔서 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말소리를 못 내시고 할 때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실 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애굽 땅에서 부르짖었던 그 많은 백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정말 듣고 계시나? 라고 의심하지 않는, 분명히 나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 아니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플로리다의 그 동부 해안 쪽에 이제 허름한 그 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보게 되면은 그 월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사람들도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에디 라이켄백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금요일마다 그곳에 나오셔가지고는 이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새우 먹이를 줍니다.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먹이를 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1942년에 그 당시에 이 미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캡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잉 B-17이라고 하면은 그때 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Flying Fortress라고 해가지고 이 날아다니는 요새라고 굉장히 튼튼한 비행기예요. 뭐 총알 몇 대 맞아도 그냥 끄떡없는 그러한 비행기인데 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1942년 10월이었는데 이 남태평양으로 날아가 가지고 직접 그 뉴기니에 그때 있었던 메가더 사령관에게 지금 전보로도 할 수 없는, 수신으로 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임무를 받고 자기 부하들과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남태평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양의 기후 변화라는 건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이 기후 변화로 해서 이 가야 할 이동 경로를 갖다가 이제 이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 그 배에서 이 필요한 것들을 좀 꺼내고 그것을 조각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표류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을 표류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 못 자는 날이 너무나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뗏목을 주위에 있는 막 상어떼가 와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또한 막 기후 변화로 막 폭풍이 불기도 하고, 또 막 태양볕이 막 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정말 나중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를 이제 표류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동이 나가고, 이제는 한 진짜 8일 정도를 거의 의식이 없이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이거 또 돌아다니는데, 표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캡틴이 리켄베크라고 하는 이 캡틴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부하들과 함께 남아있는 그 힘, 그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정신이 좀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위에 아무 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망망한 대해인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는 자기 머리에 딱 앉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하들이 이걸 보면서 같은 생각이, 이거 잡아먹어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먹고, 또한 깃털이라든지 이런 남은 것 가지고, 또한 베이트, 미끼를 삼아가지고, 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먹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갈매기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금요일마다 갈매기에도 고맙고, 그래서 새우를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갈매기가 한두 마리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같이 전화하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6.25 동란 사변 생각하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주고 마실 것 있고 다 있는데, 이거요 견딜만 합니다. 그 말 속에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갈매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갈매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이민 오면서 자, 뭘 해야 될까 막막한 가운데도 돌아보면, 지금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그 환경들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갈매기가 한두 마리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이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 대망의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 또 질병이지만 가장 큰 질병은 뭘까요? 죄의 질병이 아닙니까? 죄의 질병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육체적인 수월,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 그 수월의 땅에서부터 우리를 생명한 영명의 영원한 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도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착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착각들이 있대요. 젊은이들이 나는 안 늙을 줄 안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해 한 해의 마감 날을, 또한 매듭짓는 날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마감해야 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그 마감한 날 그 이후는 두려운 땅들입니다.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겨주시는 그 마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그 샬롯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바로 빌리 그레이함을 출생시킨 그곳이 바로 샬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많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좀 이 빌리 그레이함을 나이도 드셨고 하니까 이제 아너링을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좀 이렇게 격려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큰 만찬에. 근데 그때 당시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파킨슨 디지즈를 앓았었어요. 파킨슨 병을. 그래서 고동도 좀 힘드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만찬을 호스팅 하시는 분이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정을 잘 아니까 큰 연설을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인사해 주셔도 우리는 참 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찬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이제 단상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세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로서 타임스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프린스턴에서부터 제 여행을 가시는데, 거기에 그 기차 안에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표를 갖다 검사하는 그 승무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제 절간에 들어와 가지고 다 체크를 하는데,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표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조끼도 보고 막 다 뒤지는 겁니다. 모든 옷 다 주머니마다 뒤지고 없는 거예요. 가방도 뒤지고 떨어뜨렸는가 싶어가지고 또 옆자리도 보고 하는데 막 이 당황해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어르신께서 누군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셨겠지요. 괜찮습니다. 하고는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열차 칸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어떠나 싶어서 이제 빠진 사람이 있나고 딱 뒤로 돌아보는데, 아직도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는 막 그 의자 밑에도 보고 막 주위도 돌아보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박사님께서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는 아는데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내가 모르겠네. 그래서 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요즘에 제가 행동이 너무 좀 이렇게 느려져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지럽히고 조심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참 제가 누추해 보일까 봐 이렇게 오늘 새 정장으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새 정장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정장은요, 오늘 이 만찬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고, 또 하나의 또 행사를 위해서 제가 이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그 나머져 있는 행사는요, 이 옷을 입고 제가 무덤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리그레암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옷을 입은, 이 새로운 정장을 입은 이 모습을 기억하여 주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빌리그레암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될까? 아직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백신도 나왔다고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직도 있겠지요. 2021년도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교회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 2021년도가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2021년도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며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셔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으리 그 신실하신 언약 그 굳건한 말씀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으리 날 지키시는 성령 그 진실하신 힘 깊은 골짜기 지날 때 주 평화 주시네 그 은혜 풍성하고 그 사랑 아름네 주 능력 안에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네 주님의 길 따라가면 소망과 평안 넘치리 환하게 밝아오는 기쁨의 날 주 말씀 이루어지리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으리 그 신실하신 언약 그 굳건한 말씀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으리 날 지키시는 성령 그 진실하신 힘 주 능력 안에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네 능력의 주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낭망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크고 강대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 나가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2020년도를 살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서 힘차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요 미흡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가정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가까이 가셔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힘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가정,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을 따라 비상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가족을 상실해버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는 결코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주님 받고 또한 눈물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와 확진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그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광선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환자들을 돌보라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봉사자 관계자들, 패러메디들과 소방관들,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항상 늘 힘과 용기와 보람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적으로 기업으로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죄 살아가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살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알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어서 믿음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대망의 희망찬 2021년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31일 오후 11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를 회고하고 또한 2021년도 새해를 또한 희망차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첫 주일로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한 예배 시에 임명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전체가 소명받고 또한 봉사의 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돈독하게 하고자 간단하게나마 임명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신년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주를 주님 앞에 정말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2021년도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2020년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한 물질적인 성원과 또 마음과 이 모든 것으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 여러분께 다 배부가 되었는데 이제 홍보용으로 전도용으로 좀 더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양 사역자 되시는 분이나 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기 전에 600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미리 좀 새 당길까요? 해피 뉴 이어 우리 다시 좀 땡기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제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시고 보증하여 주심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두시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어둠을 다 거두어 버리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이제 주어진 2021년도 이 새 대망의 해를, 희망찬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외와 기쁜 우리 계속한 가정과 권속들 위해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확진자들과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패러메릭들과 또한 소방관들 위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 미국의 거주민들과 또한 힘들어하는 모든 세계 거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